할렐루야. 우리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성탄절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쁨 우리 다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가장 핵심적인 사실은 연애하고 데이트하는 날도 아니고 선물을 주고받는 날도 아니고 또 착한 일을 하는 날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는 예수님의 생일 잔치로 우리가 준비를 했습니다. 보통 살아있을 때는 생일을 축복하고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신 날도 기억하고 돌아가신 날도 기억하고 또 부활하신 날도 기억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의 이 땅에 왔다가 오셔서 행하신 모든 흔적들을 다 모든 날들을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특별히 이 생일을 기억하려고 애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셨고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일을 함께 축복하고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인 겁니다. 오늘 그 존재 자체가 축복이신 그 예수님의 생신을 온 세상이 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400여 년 전에 먼저 앞으로 태어나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 아기, 우리에게 주실 그 아기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소중한 아기가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신 소중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이 여러분들 좀 더 익숙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거 영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을 해보니까 그의 어깨 위에는 가반먼트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이 가반먼트를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이 정사라고 번역된 이 말이 통치, 지배, 정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새 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는 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그가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번역한 것이 좀 더 매끄러운 것 같습니다. 주님의 어깨 위에 있는 그 정사, 그 가반먼트, 그분의 통치는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스리려고 하는 세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을 다스리려고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께서 내려오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그분의 어깨 위에 짊어지셨어요.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단순히 무거운 나무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존재, 우리들의 삶의 무게, 그 모든 무게가 바로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우리의 삶이 무겁다고 불평합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가 힘겹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 그 모든 십자가를 송두리째 그분의 어깨 위에 짊어지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지만 또한 스스로 우리의 일꾼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땀 흘리시고 우리를 짊어져서 우리가 진 짐을 대신 지고 가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왕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식이에요. 사실 이 세상을 돌아가는 걸 보면 힘센 사람들이 더 무거운 걸 들고 힘이 약한 사람들이 가벼운 걸 드는 게 훨씬 이상적인 모습이겠지만
현실에서는 언제나 힘이 없는 약자들이, 힘센 사람들이 지금까지 대신 짊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논리, 힘의 논리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분의 그 튼튼한 어깨로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짊어지시면서 그런 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의 근원, 그 통치력의 근원은 바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있는 질서의 핵심이에요. 그분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경험하게 돼요. 사람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달라요. 우리가 방황하거나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맬 때 우리는 가장 좋은 길을 알려주시는 놀라우신 조언자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가장 든든한 아버지가 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불의와 폭력과 다툼이 있는 곳마다 평화의 소식을 전하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나 특별하신 예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서 환영하고 함께 그분의 나심을 기뻐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예수님의 생일잔치예요. 생일잔치는 생일을 축하하는 겁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과연 생일은 왜 축하해야 되는가? 그런 질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매년 생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일 축하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연 내 생일이 축하받을 만한 일인가? 뭐 대단한 날이라고 이렇게들 과분하게 축하를 해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생일이 도대체 왜 특별한 겁니까? 태어난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입니까? 여기 생일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는 생일.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일 때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예. 그러면서 인사를 받고 선물을 받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사실 우리 축하받을 만큼 대단한 업적을 가진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없잖아요. 한 일이라고는 태어난 것 말고는 딱히 대단한 걸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생일을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생일 축하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생일을 축하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축하하는 것이다. 그분의 존재를 축복하고 감사하는 것이 생일 축하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당신이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당신이 이렇게 태어나줘서 나와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이게 생일 축하의 본질이 아닐까. 당신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당신이 태어나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의미예요. 아이를 키우면서 저희는 아이를 결혼하고 7년 만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키우지 않을 때는 그냥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낳고 보니까 이 아이 안 낳았으면 우리 어떨 뻔했어. 이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뻔했어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누군가에게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어쩔 뻔했을까 하는 그 소중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축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일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한 살박이 어린아이나 혹은 100살을 먹은 할머니, 할아버지나 다 똑같이
그의 생일을 축복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당신이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혹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서 숨만 깔딱거리는, 그래서 정말 과연 나는 왜 살아야 되나 하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그 생명이 감사해서 소중해서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가치 없는 생명이 단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생명이 다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지만 특별히 우리에게 예수님이 더욱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안 태어나셨으면 어쩔 뻔했을까? 예수님이 태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땅에 오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축복받아 마땅한 소중한 생명이지만 그 존재 자체로도 너무나 귀하신 분인데 그분께서 그분의 모든 존재를 걸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자신의 모든 존재를 버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실 때 억지로 내려오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너무나 기뻐서 기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기쁘게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또한 기쁘게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는 기쁘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탄은 저 하늘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일어난 사건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을 함께 기뻐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온 땅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성탄을 함께 기뻐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여전히 지금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2000년 전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분의 어깨 위에 우리의 삶을 짊어지고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생일 잔칫날 우리 모두 함께 기뻐하며 성탄의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